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페라 좋아하세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오페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베르디가 작곡한 이 오페라 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골레토, 아이다, 그리고 나부코, 이런 오페라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대작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르디가 오페라 작곡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해준 작품은 나부코라는 작품입니다. 이 나부코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오페라인데, 성경에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있다가 또 소처럼 풀을 뜯고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굴복할 때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 줄거리를 이제 담고 있는 오페라가 바로 나부코라는 오페라죠. 이 나부코의 백미는 작품 3막에 나오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운하를 공사하는 그 현장에서 그 노역 중에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노래, 이제 그 노래를 담고 있는 거죠. 시편 137편에 보면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며 노래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한 노래예요. 아마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곡 아마 잘 아실 텐데 오늘 이 주일 특집으로 다니엘 특집으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노래를 합창한 오페라단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인데 이들의 표정, 이들의 또 이 화음,
보고 들을 때 그 노예들의 그 정말 비극적인 상황, 또 그 아픔, 마음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내가 남에게 빼앗기지 않은 내 나라, 내 조국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이처럼 매일같이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들과 함께 잡혀간 이스라엘의 포로 히브리의 노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자주 접하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을 찬송가에서는 옛날 용맹스럽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다니엘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용맹성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용맹성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풀무불 사건, 또 사자굴 사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용맹한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영적으로 용맹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용맹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7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 또한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이 고대 근동의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1차 침공을 하고, 그때 왕족과 귀족들을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여호사밧 3년쯤 되는 그러한 때인데,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여호야김 왕 3년쯤 되는 때인데, 그 뒤에 이제 2차로 또 침공을 해요.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때 침공해서 또 많은 기술자들과 또 똑똑한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이제 3차로 침공한 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이때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죠. 그때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처럼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주전 605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는데, 이 다니엘이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이제 이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하
이 환관장이죠. 환관장이라 그러면 뭐 넷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한 실권자예요.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이 유다에서 잡혀온 이 포로들 가운데 어린 소년들, 똑똑한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 흠이 있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똑똑한 소년들을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특별 교육, 소위 말하는 영재 교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영재 교육을 시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친바벨론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든지 아니면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포로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바벨론 제국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영재로 선발되었던 이 소년들, 다니엘과 함께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이 소년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였잖아요. 왕의 사내 진미를 먹이고 그렇게 잘 키우고 가꾸어서 정말 훌륭하게, 정말 사람들 보기에 좋게 그렇게 이제 양성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뜻을 정했다.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먹게 한 이 왕의 사내 진미는 사실은 우상,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걸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 먹지 않고 나는 야채 위주로 그렇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를 시험해 달라. 열흘만 먹게 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보고 판단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열흘간 시험했더니 오히려 더 안색이 좋고 또 더 건강해 보여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이처럼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또 모든 서적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또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 그런 이 점술가 또 뭐 무당, 박수 뭐 이런 사람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은 그 꿈을 도저히 해석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왕의 신임을 받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돼요. 어디에 망하게 되었습니까? 메데 바사 제국. 이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당시 두 연합국인데 이 제국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제국을 120도로 이 행정구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국을 120도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 이제 방백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고관들을 거기에 앉혀 놓은 거죠. 그리고 이 120도를 관장하는 이 방백들을 또 통솔하는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이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처형되거나 아니면은 또 먼 지방으로 쫓겨가든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총리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 바뀐 정권에 있었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남겨놓습니까? 아니죠. 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망하고 새로 지어지는 그런 시점에서는요, 고위직 관리들은 다 처형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에 있다가 이 바사 제국에서도 또 총리의 자리, 그대로 그 자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불리한 상황과 어떤 거친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오히려 그곳에서 또 더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에 오른 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당연히 숙청되어야 될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총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시기했겠죠. 그리고 미워했겠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요, 그러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꾸며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이제 뭔가 부정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먼지 하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다니엘을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공격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뭔가 흠이 잡히지 않아서 무엇을 공격하냐면은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믿음의 모습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의 무엇을 공격해야 된다? 신앙을 공격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주로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이 전략이에요. 전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된 존재들은요,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막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이분의 신앙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당했어요. 그때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그냥 다 바친다, 팔아먹는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정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문창극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고려대학교 또 석자 교수이기도 한데, 이분이 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을 때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강연했던, 간증했던 그 내용, 그 영상을 가져와 가지고 또 얼마나 물어뜯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공격하는 거죠. 그 뒤에 또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와서도 이 초대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초대 장관으로 이제 박성진이라고 하는 포항공대 젊은 교수님을 거기에 이제 내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또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무엇을 공격했냐면은 이분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입증하는 그런 연구 모임이에요. 건강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분이 유사과학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뜯어 가지고 결국 이분이 안 간다,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그런가? 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요, 세상 것으로 찾아가지고 털어서 먼지가 별로 없어요. 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지저분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무엇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신앙을, 믿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신앙을 공격하고 그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주된 세력은 누구입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공격해서 믿음 생활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궁극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아마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직장에서 교회 나갔다가 코로나 확진되면은 구상권 청구한다 안 그럽니까? 그런 직장이 많다 그래요. 만약에 교회 나가서 네가 확진되면 우리 회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나갔다가 코로나 감염되면 아예 사표 써라, 그렇게 말하는 직장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엄연히 개인의 종교 탄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일이 또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확진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대부분 어떤 거냐? 공동 식사. 그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같이 괜찮겠지 생각하고 같이 밥 먹고 막 마스크 벗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확진된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는 마스크 벗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예배 드리고 우리는 다 흩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지하철, 버스 얼마나 빡빡하게 사람들이 앉아있고,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또 대화하면서 그렇게 밥 먹잖아요. 카페에 가서 또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서 차 마시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위험하고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위험하다, 교회는 위험하다, 이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아이고, 뭐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교회는 위험하지,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이제 주입받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오늘날 이처럼 우리 믿음 생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이들은요,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그 근거를 찾으면서 이제 그의 신앙을 공격하는데, 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는가? 특별 법안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이 악한 신하들이 왕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런 특별법, 이 제국 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30일이면 한 달이겠죠. 한 달 동안 누구에게든지 이 왕 외에 다른 존재, 신이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뭐 기도하고 또 거기에 또 그 대상을 좀 이렇게 신처럼 추앙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왕의 도장, 옥새를 찍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요, 이들의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기를 위하는 줄 알았어요. 왕을 존경하게 만들고 왕을 높이려고, 신하들이 그렇게 충정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여기에 다른 음모가 담겨 있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특별 법안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죠. 야, 이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타겟으로 삼고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걸 알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야성이에요. 밀림의 사자에게는요, 사자의 야성이 있어야 되고, 백두산 호랑이에게는 호랑이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돼요. 이빨 빠진 사자, 발톱이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야성이 살아 있었는데, 그러한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무슨 법안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다니엘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밀어날 정도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신앙의 루틴대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그 조서에, 그 특별법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디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집 2층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1층이 잘 보여요? 2층이 잘 보여요? 2층이 잘 보이죠. 지하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봐라 이거죠. 나 기도한다. 너희들 봐라.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냥 앉아서 책 보는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무릎을 꿇고 기도 자세를 취하는 거죠. 나 기도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거기서 묵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예, 정말 소리를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음모, 이들의 계약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타깝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다니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대적자들이 이 왕에게 이제 설득했던 이 다니엘 특별법, 이걸 고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니엘이 완벽하게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획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 가봐야 됩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중간에 시험 들 때도 있고 뭔가 안 풀릴 때도 있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뭔가 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도요,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뭡니까? 무엇이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우리 신앙의 삶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극적인 분인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 왕이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다니엘을 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아끼니까 이들이 시기하고 모함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속았구나. 이 다니엘이 이제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 사자굴에 잡혀가게 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밤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던져지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로 달려가는 거죠.
가서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나 뭐 죽는 건 당연한데 혹시나 해서 다니엘아 지금 어떻게 지내? 다니엘아. 그랬더니 거기 굴 속에서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놀래서 뒤로 자빠질 정도였어요. 그때 이 다리오 왕이 그래,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처음에는 이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극적인가? 여러분 24절, 오늘 다니엘서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 남이 잘못되는 거 가지고 박수 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극적인 하나님이에요. 드라마틱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 많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오해를 당할 때도 많이 있고, 미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기는 자는 언제 이기는 자입니까? 마지막에, 끝에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뒤집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전시키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과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렇다면 이처럼 다니엘이 극적인 승리, 이 드라마틱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볼 테면 봐라, 고발을 하려면 고발해라, 날 죽이려면 죽여라,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엄청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바벨론, 바사 이 시대 못지않은 코로나의 영적 포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팬데믹 포로 시대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회복한다는 주제는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회복하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면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걸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야성,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피해를 당할 줄 알고도, 내가 직장에서 사표 쓸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겠다는 그 믿음 소유하시길,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최후 승리, 이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그 믿음,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야성이 오늘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